오늘 또 어려운 이렇게 그 강의를 또 좀 진행을 합시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게 종교 개혁 우리 지금 계속해서 기독교 영성사를 보고 있는데 초대교회 영성, 그다음 중세교회 영성까지 보았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우리 종교개혁 영성에 대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종교개혁 영성을 종교개혁 영성을 또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한 어떤 그림이거든요. 요걸 좀 이렇게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좀 먼저 좀 들여다봤어요. 예.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배경을 먼저 좀 들여다봤는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 중에서 교회가 부패한 모습, 그 다음에 또 종교개혁을 또 이렇게 일으키게 되었던 어떤 원동력이었던 이렇게 기독교 인문주의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또 오늘 그 종교개혁 중에서 그 종교개혁의 어떤 배경 중에서 한 가지 더 있는데 이렇게 민족주의 운동이 또 종교개혁의 어떤 그런 그 사건하고 맞물려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들을 좀 보고, 그리고 그 종교개혁 시기에 형성되었던 그 학파들, 그런 그런 개혁파들을 개신교, 루터파, 칼빈파, 제세파, 영국 국교도, 그다음에 가톨릭 자체개혁 이런 내용들을 오늘 좀 이어서 같이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지금 민족주의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독교 인문주의까지 봤는데 그 민족주의 운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교황권이 붕괴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았어요. 교황권이 이렇게 붕괴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이때까지는 이 신앙 중심으로 이게 로마 제국이 유럽 지도를 한쪽 구석에다 이렇게 그려놨는데 신앙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제국이었거든요. 이 신앙의 중심으로 하는 이 각계 민족 계파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뭉쳐서 신앙을 중심으로 이렇게 단일성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그때까지는 교황의 권위가 이렇게 상당히 강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역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배웠어요. 배웠는데, 근데 이때 당시 들어오면서 이렇게 민족주의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각 나라와 족속들이 결국 우리 민족주의,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단일성을 했던 것들이 민족주의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 운동들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돼요. 분리 운동들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서 민족주의가 등장하면서 전에는 이게 교황권이 유예됐던 게 이 왕권이 강화되는 민족주의 운동들이 이게 분리가 되면서 프랑스 이렇게 또 왕권, 또 독일이면 독일이 지역적이기도 왕권, 이런 왕권들이 강화되는, 교권이 무너지고 그 왕권들이 강화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이때 당시 일어나게 돼요. 이때 당시 그런 하나의 교권이 좀 무너지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현상들은 이때 보면 교황청이 이게 아비뇽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해요. 교황청이 아비뇽 이사라고 있었는데 교황청이 14세기 이때 되면 이렇게 이사를 하는, 여기 왕권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교권이 약화되면서 밀리는 현상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이사를 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이렇게 바벨론 유수라고도 해요.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나갔던 것처럼 자기 땅에서
이게 그 쫓겨가지고 이게 이사 갔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런 것들을 요걸 또 바벨론 뉴스라고도 얘기하고 이때 교황이 3명의 교황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3명의 교황이 각각 또 생각이 다르고 또 추종하는 세력도 또 달라지고 교황권이 무너지는 것 가운데 또 교황권이 또 분리되기도 하고 이렇게 밀리는 어떤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각 지역에서 민족주의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각 나라가 이렇게 독립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100년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100년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때 프랑스 사람들이 민족적 의식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상승하며 또 이게 프랑스가 이게 중앙 집권적인 군주제로 중앙 집권적인 군주제로 이렇게 또 변형이 되고 이때 그 프랑스에 보면 이게 잔다르크 우리 잔다르크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봤죠. 이때 일어난 것이 잔다르크의 어떤 그런 이렇게 사석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래 보면서 이게 프랑스는 이게 교회가 왕의 지배권 안으로 들어가요. 예, 왕의 지배권 안으로. 프랑스는 또 이렇게 된 다음에 또 영국은 이때 그 또 장미 전쟁이 일어나요. 예, 장미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영국 국민들은 이 시민 전쟁들에 전쟁이 너무 이렇게 지긋지긋하고 이러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강력한 이 정부, 예, 이게 그 강력한 정부를 통해서 이런 전쟁에서 그 밀리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부를 강력한 정부를 이렇게 또 요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형태가 일어나고 또 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예, 종교적 각성의 형태로 갑자기 유럽에서 첫째가는 세력으로 이때 또 등장하게 돼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네, 스페인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이게 독일은 이때 이게 합스부르크 왕가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게 분열이 되면서 그 지방의 영지들이 이게 점점 강해져요. 중앙 집권적이 아니라 이게 지방의 영주들이 이게 점점 강해지는데 그 대표적인 지방의 영주들은 이게 작센이라든가 바바리아라든가 브란테부르크라든가 허세라든가 이런 독일 지역의 지방의 정부들이 강해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때 당시 그 교황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약화되면서 이 왕권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민족주의 운동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요 민족주의 운동들이 일어나는 이 분위기 가운데서 이 개신교 신앙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신교 신앙, 개혁주의 신앙 운동이, 그 개혁주의 신앙 운동의 어떤 정신이 밑에서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건데, 요런 민족주의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는 동시에 이 개신교 신앙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이 개신교 신앙을 찾기 위해서, 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요런 민족주의 운동들이 이 민족주의 운동이란 이건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거든요. 정치적인 운동인데 이런 개신교 운동들이 정치적인 경향과 타협을 해요. 예. 타협을 하면서 이게 이 구교를 향해서 대항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어떤 그런 개신교 연맹들 보면 이게 수말칼텐 동맹이라든가 독일에 보면 수말칼텐 동맹이라든가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독립을 위해서 이 덴마크도 이게 독립을 이게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큰 영토 안에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때 그 개신교 운동 중에서 일어났던 루터교와 루터교와 동맹을 하면서 루터교를 또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 명분을 가지고 구교에서 떨어져 나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단합을 해가지고 이 구교에서 특히 가톨릭에서 이게 떨어져 나오기 위한 이 구교의 역사잖아요. 이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오기 위한 어떤 그런 역사들이 확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그 민족주의가 일어나면서 이 왕권이 강화되고 그러다 이 왕권이란 그 옛날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어떤 큰 지붕 아래서 이게 탈퇴해 나오는 그래서 독립을 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가운데 이 종교개혁은 또한 이게 가톨릭 교황 제도 안에서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구교에서 분리되려고 나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막 엉켜지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예, 이때 당시. 이 가톨릭에 대한 저항은 개신교의 어떤 동맹을 해가지고 이 구교로부터 이렇게 분리시켜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이 현상들이 이렇게 막 일어나게 돼요.
이때 이 투쟁 속에서 자유를 찾은, 그러면서 이 구교에서 떨어져 나오기 위해서 투쟁하면서 그런 것에 이렇게 자유를 찾은 어떤 그런 개신교 파들이 있는데, 그게 그런 여러 파들 보면 이 루터교는 1555년 9월 25일에 그런 투쟁을 통해서 이 그 아우스부르크 강화 조약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맺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완전히 법적으로 루터교가 인정이 돼요. 이 구교 옛날에는 뭐 이런 것들 인정 안 했던 게 루터교가 인정이 되고,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 위그너들이 이렇게 낭뜨 칙령이라는 게 있어요. 낭뜨 칙령. 이 낭뜨 칙령을 통해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그 개신교 어떤 그런 교파로 인정을 받고, 또 그리고 웨스트팔리아 그 평화 협정을 통해서 칼빈파는 또 이렇게 권리를 또 이렇게 확보하게 돼요. 권리를. 그러면서 이게 그 이때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이게 50년 전쟁이 일어나요. 50년 전쟁이. 이런 것 가운데 개신교하고 가톨릭이 50년 전쟁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통해서, 그러면 이런 투쟁의 결과를 통해서 결국 이 그 개신교가 이게 독립해 나오는데, 이 어마어마한 투쟁의 결과를 통해서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았지만은, 그 부교하고 개신교하고 어떤 전쟁을 통해서 그 이게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면서 신앙의 자유는 찾았지만은, 이때 유럽 사회에서 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돼요.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17세기 일어난 게 30년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전쟁을 통해, 이런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 유럽 전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해요. 이 개신교가 구교를 통해서, 이 구교에서 이렇게 독립해 나가는 것 가운데서 전쟁을 30년 동안 하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전쟁 속에서. 그리고 이 도시와 농촌은 완전히 황폐화돼 버리고,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이 그 피폐해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종교 싸움이잖아요. 구교하고 신교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유럽 사회에서 이 종교 싸움을 보면서 이 종교 싸움에 질려가지고, 종교적인 전쟁이 싸움에 질려가지고 이 종교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태까지 이렇게 유럽 사회의 어떤 분위기가 그렇게 간다는 거죠. 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 결과, 이 계시보다 이성이 이제는 위에 서는 사회가 돼버려요. 계시보다. 이 구교나 신교는 다 이게 그 하나님이 성경, 이 계시 종교잖아요. 근데 그 계시 종교가 하는 짓거리들을 보니까 이런 피 터지는 어떤 그런 싸움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관심, 그러면서 이제는 계시를 이제 무시를 하고, 또 인간의 이성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인문주의, 기독교 인문주의와 르네상스 인문주의 어떤 그런 발달, 어떤 이런 맥락을 통해서 또 이성이, 인간의 이성이 계시의 위에 올라서는 어떤 그러한 시대로, 이제 이성의 시대로, 인간 이성의 시대로 이제 변화되는, 바뀌어가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때 당시 되면 뭐 영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되면 아주 이상시하게 바라보는 그런 분위기로 이 유럽 사회가 이 종교 전쟁을 통해서 어떤 흐름을 이렇게 이어간다는 생각을 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그 종교 개혁을 할 때 당시 배경들이에요. 배경들. 자, 그러면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형성된 학파들을 우리가 이제 좀 들여다보고, 나중에 우리가 그 학파들 속에서 우리가 생기게 되는 어떤 종교개혁 영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볼 거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종교개혁 통해 형성된 학파들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 결과를 통해서 이 원인만큼 이 결과도 복잡하게 형성이 돼요. 복잡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러 분파들, 즉 뭐 루터파, 칼빈파, 종교개혁은 뭐 이 여러 건 한쪽 진영에 불과해요. 다양한 학파들이 이렇게 막 이게 생기게 되거든요. 분파들의 이름은 뭐 칼빈파, 루터파, 뭐 제세례파, 성공회, 또 뭐 구교에서도 뭐 자체적인 어떤 그런 개혁들이 막 일어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이때부터 우리 줄이 달라져요.
우리가 서는 신앙의 줄이 달라져요. 옛날엔 다 구교우였던 그런 캐톨릭이었던 그 역사적인 맥락이 줄이 섰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믿는 어떤 신앙의 줄들이 달라져서 나온다는 흐름을 이때부터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구원관의 관점에서 앞에는 일어나게 된 개혁파들이 일어나게 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그 개혁파들이 어떤 그 명분, 어떤 구원 신학을 가지고 이렇게 구교에 대해서 이렇게 개혁을 하게 됐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 구원 관점에서 개혁파들의 입장을 몇 개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물론 이게 제도적인 영적인 입장은 뭐 개신교 영성 밑에 거기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구원의 관점에서 요 개혁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구교를 대항해서 구원의 관점을 논리를 달리 해가지고 들고 일어났던 어떤 그런 논리들을 여기서 몇 개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신교를 우리가 들어보는데 개신교 안에서 특히 이렇게 루터파하고 칼빈파를 좀 이렇게 들여다봅시다. 자, 우리 먼저 루터파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은데, 루터파는 루터의 어떤 생애부터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루터는 이 법률가를 원래 소망을 했던 사람이에요. 법률가를 먼저 이렇게 소망을 했던 사람인데, 전에 내가 비슷하게 이야기했지만은 하루는 어떤 그 친구와 같이 가다가 하늘에서 번개가 확 쳐내려가지고 그 번개에 맞아서 친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루터의 삶 가운데. 그것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로 자기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수도사가 돼요.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가 되는데 수도사가 되어가지고 인간의 죄성을 극복하게,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인간이 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행을 수행을 해요. 고행을 열심히 어마어마하게 그 몸부림의 죄성을 어떻게 해서나 그 고행을 통해서 그 극복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결국 해결을 얻지 못해요. 이 루터는 그 죄성의 해결을 해서. 그래서 루터는 이 가톨릭이 말하는 구원의 길, 즉 성직자, 그 다음에 성례전,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요. 그러면서 또 그러다가 한 번은 또 이렇게 한때는 이렇게 신비주의 어떤 그런 책들, 여기에 또 막 빠지기도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비주의자인 에크하르트에 대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들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나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보려고. 그러나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도리어 그러면서 오히려 그게 너무 안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막 미워하게 돼요. 이 루터가 미워하게 돼요. 그러던 중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공부하던 중에 성경을 연구하다가 아주 새로운 진리를 터득하게 돼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새로운 진리를 터득하게 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해석하다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루터는 여기에서 부딪힌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루터가 여기서 부딪힌 것은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나 정죄되고 심판된다는 것을 루터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때 이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이 너무 싫었어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죄인을 의에 미치지 못하면 죄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인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죄인을 정죄하는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루터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이 능동적인 의, 쭉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의거든요. 이 그림인데 이게 능동적인 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이게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이 의에 이르지 못하면 인간은 다 죄에 시달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 의를 따라 올라가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의를 따라 올라가지만. 근데 루터 자신은 이 의롭지 않음을 알아요. 자기는 이 의를 따라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걸 알아요.
고행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몸부림쳐봤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루터가 여기서 발견한 의의는 이 능동적인 의의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의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느니 할 때 이 의의는 이 능동적인 의의가 아니라 이 수동적인 의의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의의. 예. 즉 내가 따라 올라가 얻는 의의가 아니라 위에서 의의가 없는 나에게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 하고 부어주는 의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의롭다 하고 부어주는 의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이 칭의, 즉 전가된 의의라고. 예. 이 의롭다 해주심을 믿는 것,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예. 이걸 발견한 거예요. 루터가 이걸 발견.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믿음을 가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할렐루야. 예. 루터는 이것을 깨달은 후에 이때까지 그 천주교 캐톨릭의 의의는 어떻게 해서나 고행하면서 그 의의 가운데 올라가야지만 돼요. 근데 개신교에서 이건 수동적인 의의. 네. 하나님이 의의가 없는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의의. 이거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후에 루터는 자기가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느낌.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낙원으로 들어가는 느낌. 낙원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체험. 그런 것들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가장 미워했던 것이 이 하나님의 의였지만은 이 의에 도달할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걸 깨달은 이후에 이것을 깨달은 이 하나님의 의를 가장 아름다운 의로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이 루터가 이 사상을 대학가에 가르쳐요. 대학가들에 가르치면서 이 관점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 이때까지 이렇게 바라보지 못했거든요. 구교의 구원관은. 근데 루터가 이 사상을 발견하면서 수동적 의하고 능동적 의 이거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 사상을 대학가에 확 퍼뜨려지면서 이걸 따르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확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 면죄부에 대한 반박, 이 95개의 논제를 게시해서 이렇게 막 게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루터의 지지자들이 확 생기게 돼요. 루터의 지지자들이. 그때는 이게 면죄부라는 것은 이 구원과 하등 상관이 없다. 교회 내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폐해에 대해서 또 도전하고. 이 면죄부 제도는 이게 돈을 모으기 위한 아주 편리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517년에 교황 레오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한 재정이 필요하게 해서 이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근데 그 면죄부를 팔면서 이게 금고안의 동전의 소리가 울릴 때마다 연옥의 영혼들이 벌떡 일어난다고 이렇게 막 연옥에 있는 영혼들, 연옥교리도 이렇게 구교는 막 이렇게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내용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뭐 하는데 뭐 그런 것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할 시간은 없고 이러면서 이 루터의 그 구원관, 이 루터의 구원관이 이게 정립이 되나요, 여러분? 여기 루터의 구원관이에요. 이런 그 명분을 가지고 이 구교에 대해서 대항해서 일어난 거예요. 예. 여기 루터파가 주장하는 인간의 구원은 여기 우리 개신교의 첫 출발이에요. 사상의 첫 출발. 자, 여기 루터파였고요. 두 번째로 우리 칼빈파를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칼빈과 루터를 좀 비교해보면 루터의 종교개혁은 루터는 종교개혁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면 칼빈은 구원신학을 조직을 한 조직가예요. 우리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셨나요? 예. 그 칼빈이 기독교 강요는 필수로 읽어야 됩니다. 필수로 필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칼빈은 이게 그 구원 신학을 조직을 해놨어요. 조직적으로 체계화를 해놨어요. 신학을.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렇게 신학교에서 이상훈 교수님을 우리 신대원 이상훈 교수님 좀 이렇게 저분 참 실력 있고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그 이상훈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경의 이 구절구절들은 아주 독특한 빛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구절구절들은 아주 독특한 빛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구절들은 이 조직 신학의 이해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네, 모든 구절들은 이 조직 신학의 이해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왜 그러냐? 조직 신학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실례로 이야기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 보면 성막을 헐래.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으라, 헐라, 이건 반대 충돌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조직 신학의 이해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 논리의 어떤 그런 흐름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모든 면에서 어떤 이런 주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각 구절들은 각 구절대로 어떤 독특한 빛이 있지만은 이런 조직 신학의 이해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뭐 신학 공부가 무슨 필요 있냐? 그럼 헐라, 지으라 할 때는 그 지으라 말씀을 따르면 좋죠. 근데 이쪽은 또 헐라고 하네. 이게 무슨 의미야? 이거에 대한 어떤 이게 중심을 잡는 어떤 그런 이해가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를 뚫어, 이게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조직신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총신은 좀 조직신학이 좀 강한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즉 이 칼빈은 이 루터는 종교개혁의 어떤 촉매제 역할을 했다면, 칼빈은 신학 구원론을 이게 조직을 해놨어요. 체계화를 해놨어요. 그런 면이 특별히 좀 주시된다는 걸 좀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칼빈이 생애 보면, 칼빈은 성장백에 보면 그때 우리 전생간도 이야기했지만 그 인문주의, 이렇게 그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확 발달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칼빈은 초기에 이게 아주 지적으로 유행하던 이 인문주의에 아주 이게 빠져 있었고, 고대의 지혜들, 고전 학문들을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고전 학문들을. 그런데 이 칼빈은 루터보다 한 20년 후에 활동을 했거든요. 1553년에 이 종교개혁 신앙에 그때에서 비로소 이렇게 헌신하게 되는데, 이 갑작스레 이게 칼빈이 회심을 해요. 근데 이 칼빈이 어떻게 회심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회심을 해가지고 갑작스레 이렇게 그 종교 이 개혁의 어떤 사상에 몰입하고 뛰어드는 어떤 그런 헌신한 사람인데, 그 시점에 그리스도인이 학자로 되기를 결정하고 기본적인 활동한 곳은 이게 제네바 어떤 그런 제네바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루터와 칼빈의 구원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걸 주장했어요. 이 가톨릭은 성인이라든가 교황이라든가 마리아를 통한 길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루터나 칼빈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여기에서 특히 이게 강조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사역을 강조해요. 성령의 사역. 즉 이 신자들이 마음속에 내적 증거를 강조했어요. 신자들이 마음속에 내적 증거. 즉 이게 기구나 규정을 통한 어떤 그런 구원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해석권을 이 교황이나 어떤 일부 성직자들 이런 사람만 쥐고 있었다 그러던데, 이걸 그 개신교는 이걸 그래서 해석권을,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이 이게 성경을 못 읽게 이렇게 제재를 했다 그랬잖아요. 금지를 했다. 근데 이 주는 것은 너네도 이렇게 읽으면서 해석을 해라. 이 해석을 하라고 했을 때, 성령의 사역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즉, 이게 신자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증거, 즉, 성령이 이렇게 내적 증거를 하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즉, 기구나 규정을 통한 어떤 그런 구원의 어떤 구교가 계속 강조했던 그 기구나 성례전이나 어떤 그런, 어떤 성직자나 이런 것들 통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성경책을 직접 읽고, 그리고 읽는 것 가운데서 그 성령이 주님이 각 신자들에게 마음에 내적으로 조명해주는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주시는 그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즉 이 말씀과 성령이 신자들 속에 직접 이루어지는 이 부분을 개신교는 강조를 하게 돼요. 예. 즉 이 성령의 사역이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이 개신교의 출발의 근간이에요. 할렐루야. 루터도 그 의의를 수동적인 의의라고 깨닫는 것을 성령이 조명해서 그게 그 해석을 성령이 해석해 주시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 교회들을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기본적인 동기 그 근원의 힘은 성령이라니까요.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 신학교들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은 멈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오늘날 이거 가지고 부정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구원론의 관점에서 우리 구원론의 관점에서 특히 이게 칼빈의 어떤 구원 사상은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한 세 가지로 물론 뭐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더 많은 것들이 있겠는데 특히 이 세 가지를 요약하는데 내가 그 세 가지로 요약한 그 구원의 길을 찾아본 세 가지로 좀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찾아본 것이 첫째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 칼빈이 사상이라 할 때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정론이에요. 칼빈이 예정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 예. 요 단계를 요거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걸 하나하나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째 하나님 주권 사상. 이 하나님 주권 사상이라 칼빈 하나님 주권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이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국가라든가 세계라든가 종교라든가 자연 만물이라든가 우주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이 통치와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북이 아무리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막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주권 사상. 제가 여기서 특히 좀 주목하는 것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특히 제가 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이 사단의 세력도 하나님 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단은 귀신 쫓아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게 확 두려워요. 근데 얘들도 하나님이 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말씀학교 때 그걸 이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들어 못 가서 참 죄송한데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움직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영성이 없으면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워요. 예. 사단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우리를 압도하는지,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얘의 힘과 하나님의 힘과 이걸 가늠이 안 되면 얘는 어느 정도의 어떤 영역의 범위에서 활동하는 놈이지. 이것이 가늠이 안 되면 두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예, 두려움에. 근데 얘가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다 할 때는 우리가 엄청나게 평안을 느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즉, 이 하나님의 주권은 이게 보장된 승리를 우리에게 안내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소망을 줘요. 어마어마한 소망을 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구약 성경에 수올이 뱃속이라고 이렇게 이 표현도 하거든요. 근데 수올이라는 다른 말은 지옥이에요. 지옥인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예.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구원주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이 그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주권을 바라보면서 그 주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물속의 뱃속에서 기도함으로써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수월도 지옥도 하나님이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칼빈주의 영성은 밝아요. 칼빈주의 영성은 밝아요.
저도 이렇게 신학교에도 많은 어떤, 순복음 교회도 순복음 영성도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저도 많이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장로교 신학도 많이 배우려고 하고, 감리교 신학도 많이 들여다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 기독교 강요를 제가 정말 독파를 했거든요. 제 집에 우리 기독교 강요 책이 있는데, 새까맣게 줄 그어가면서 읽었어요, 제가. 근데 이 기독교 영성은 밝아요. 영이 밝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특히 이게 기독교 칼리언 특히 칼빈주의 영성이라 그러는데, 근데 칼빈주의 영성의 칼빈주의자들은 또 이제 알미니안주의 영성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정제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좀 이게 알미니안주의 영성은 조금 이렇게 구원을 받을지 못할지 이걸 확신이 안 들어가서 두려워해요. 영혼이 두려움에 잡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두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면죄부 같은 것들이 먹힌다니까요. 면죄부들과 특히 이게 가톨릭 영성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권 사상은 이 모든 이 어둠의 영역도 하나님이 통치 아래 있다는 거. 그 통치 세계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밝음의 영성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권 사상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권 사상 안에 딱 들어가면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영이 이게 밝음이 있는데 이게 칼빈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 예정론인데 칼빈이 예정론인데 이 예정론 논쟁은 이게 어거스틴 때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거든요. 이 어거스틴은 칼빈보다 한참 전의 세대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 때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이 창조 이전에 이미 구원받은 자를 선택하셔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좀 설명하는 내용들 조금 민감하게 좀 잘 들어보고 나중에 좀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오.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 이미 태초에 창조 이전에 이미 구원받은 자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칭의의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루터의 어떤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칭의의 선물이라는 것은 선택된 자에게 주신 거예요. 선택된 자에게.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택자들에게만 주셨다. 택자들에게.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칼빈주의 어떤 구원론은 이 보편 구원론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구원론이 아니에요. 이 칼빈의 예정론의 핵심은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안전하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 안전함에서부터 오는 위로가 있어요. 위로. 최후의 심판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 예정론 입장에서는.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비판하는데 그렇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그러면 구원 후에 아무렇게도 살아야 되느냐? 막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칼빈이 구원론은 그렇게 얄팍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책상 머리에 앉아서 그냥 글 공부로 신앙하는 사람들의 소리예요. 제가 우리 계시록을 우리 이번에 이게 서론까지 정도밖에 거의밖에 못했는데 거기서도 좀 설명을 했지만은 이게 칼빈이 어떤 이 예정론이라 그렇게 얄팍한 게 아니라니까요. 뒤에서 이게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다루려고 할 건데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게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봅시다. 예. 구원의 서정이라는 건 이게 성화, 견인 어떤 이런 교리들이 있거든요. 성화, 견인, 하나님 성도의 견인, 이런 교리들이 있는데, 자, 근데 요 부분에 있어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생각하는 동일한 점과 다른 점이 뭔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구원의 서정의 내용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동일한 점과 다른 점이 뭔가, 이걸 먼저 좀 들여다봅시다. 동일한 점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라는 의미에서는 동일해요. 예. 그런데 다른 점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구원받잖아요.
들어가야 구원받잖아요. 천국 문에 이르는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이 걸어가는 과정 속에는 모든 죄의 문제, 고난의 극복의 문제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요걸 다루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나요. 요걸 다루는 점에서. 이 구원,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죄의 문제, 또 고난을 극복하는 문제를 해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이 행위구원론자들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고달파요. 견디라. 고행하라. 의의를 그 자리에서 나타내라. 아까 우리가 능동적인 의의, 이게 올라가는 거, 이 올라가는 행위잖아요. 근데 이 걸어가는 것에서 고행, 의의를 이겨서 이 행위론자들 이걸 강조하거든요. 예, 그 의의를. 근데 이때 제기되는 문제는 이 올라가는 의의는 이 걸어서 하나님의 의의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 이때서 의의 있잖아요. 요때 그 올라가면서 제기되는 문제, 요 의의는 나의 의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인가 하는 문제예요. 걸어가 올라가는 문제. 이때 이 고행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 걸음을. 근데 이 걸어가는 걸음 자체가 의의롭거든요. 근데 이 의의는 나의 의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인가 하는 문제예요. 나의 의의인가 하나님의 의의인가. 나의 의의라면 구원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구원은 나에게서 나오는 거죠. 근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집요하게 때리는 것이 요 의예요. 요 자기의. 요 자기의를 집요하게 부정하고 때려요. 칼빈은 요 죄와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고행은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요때 그 의를 이야기하는데 요때 칼빈이 주장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강조해요. 하나님을 주시는 기쁨. 즉 이 고행을 통해서, 이게 고행이라는 것도 우리가 고난의 어떤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난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걸 근데 구교나 이런 데서는 이거는 고난을 통과하는 건 나의 의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 칼빈은 이건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 그때 이 고난의 무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무게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쁨의 무게는 이 고난의 무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고난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성이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는 그 해산은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애를 기쁘게 낳잖아요. 왜? 그 해산한 후에 얻어지는 그 애를 낳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내가 아팠던가 이걸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내가 간 것인가요? 다른 사람이 간 것인가요? 이것은 내가 간 것이 맞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갔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은 것은 아닌데 갔지만은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갔고, 근데 만약 기쁨을 주지 않았다면 못 갔을 거예요. 통과를 못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이에요. 칼빈이 조명하는 건 이걸 조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견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체실 때는 기쁨을 주시면 앞에 있는 장차, 우리 성경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 좋게 비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강조해요. 예. 이 견인이 주는 기쁨,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 예. 이 장차 올 영광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 저도 뭐, 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계시록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지만은 그래서 예정론을 믿어요. 예정론 한번구원은 영원구원이냐? 그 얄팍한 소리예요. 고난 안에서 참여를 못 해봤던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고난 안에 들어가 봐요. 앞에 소망이 없으면 그걸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할렐루야. 예정론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이것이 칼빈이 주의하는 그 예정론, 견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어쨌든 이게 칼빈과 루터파가 이런 신앙적인, 그러니까 루터는 그 신앙에 있던 그런 그 물꼬를 틔웠지만은 이 칼빈은 이 구원의 신학적인 체계를 잡아놨어요. 예, 신학적인 체계를. 근데 이게 그러던 게 칼빈파가 루터파가 갈라지는데 나중에 이렇게 성찬론에 있어서 구교인 가톨릭 제도와 완전히 분리돼야 되나 부분적 분리나 이런 입장을 가지고 좀 또 분리되긴 해요. 칼빈파하고 이 루터파가 예, 좀 분리되긴 해요. 자, 요게 그 개신교의 어떤 그런 구원관들이었고요. 또 두 번째로 이게 제세례파가 이때 이게 그 종교개혁 시대에 일어난 제세례파가 이렇게 딱 등장하는데 요 제세례파의 견해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이 칼빈과 루터가 한 종교 개혁은 이 사상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세파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메노 시몬스 같은 사람은 더 급진적인 종교 개혁을 원했어요. 더 급진적인 종교 개혁. 그러니까 제도 교회에서 완전하게 분리되는 그걸 또 주장했거든요. 이 제세례파, 이 루터는 구교의 이런 신학 사상은 이랬지만 구교의 제도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저기 그 루터교회들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예배 의식이나 이런 것들 보면 거의 뭐 이건 천주교 예배인지 뭐 그 분간에 알 정도로 그 제도적인 어떤 그런 성례 의식이나 이런 것들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칼빈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구교의 어떤 많은 제도적인 어떤 부분들을 변혁해서 받아들였거든요. 변혁해서 받아들였는데 이 제세례파는 이 제도 그 구교의 그 완전하게 분리를 칼빈과 루터의 종교개혁은 완전하지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더 완전하게 해야 돼요. 즉 이렇게 국가와 교회의 완전 분리를 주장했어요. 국가와 교회의 완전 분리. 당시는 우리가 그때 그 로마 가톨릭의 천주교의 어떤 그런 그 제도였잖아요. 근데 국가와 종교의 완전한 분리를 이 사람들은 그 실천 종교 최초로 이게 그 분리를 최초의 완전 분리를 주장한 어떤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표준은, 요 제세례파의 신앙의 표준은, 영적 중생은 각성에 있어서 체험이 되고 또 성도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있어서 나타난다는 거죠. 제자도에서 나타나. 즉, 참된 교인, 참된 교회는 유아 세례로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구성원이 아니라 성인 신앙으로서 삶에서 명백한 열매를 보여주는 신자만이 참된 신앙인이고 참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로부터 구별된 이 산상수훈 같은 비롯된 이게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따르기를 또 이렇게 주장했고 또 우리 이 그 제세례파는 이 세속정부는 이 세속정부에 대해서 개혁할 때는 이렇게 논할 때는 이게 완전한 세상에서 이 세속정부는 이게 불완전한 세상에서 분류하지만은 분류한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세속정부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국가교회의 어떤 형태도 참여를 거부했어. 이 제세례파는. 그러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사회로부터 분리를 했고 또 평화주의를 채택했어요. 맹세하지 않고 또 군복무를 하는 걸 또 거부했어요. 군복무. 또 어떤 종류의 어떤 정치적인 자리에도 참여를 하는 걸 이렇게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또 개재산의 어떤 공동소유, 무저항주의, 공산주의적인 사회 질서, 또 그러면서 이렇게 원시 기독교로 복귀하기를 원하는, 이게 아주 급진적인 제세례파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파가 이게 또 등장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 영국 국교회도 하나 좀 보는데 성공회라고도 하는데,
이때 영국 성공회도 또 이게 새로 생각이 나게 되어 있는데, 영국 교회는 16세기에 엄청난 역전을 겪게 돼요. 우리 앞에서 이렇게 민족주의 운동들이 막 일어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설명했잖아요. 영국 교회는 16세기 엄청난 그 어떤 역전들이 일어나는데, 특히 이게 17세기는 이 극단적인 로마 카톨릭 교회와 또 그 개혁파 개신교의 견해로 말미암아서 유명한 순교자들이 여기서 많이 일어나요. 청교도 사상들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유명한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란이 안에서, 영국 안에서 내란이 발생하고, 다양한 관점의 어떤 그런 그 조정하는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조정하는 어떤 시간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구교하고 신교하고 다양한 어떤 그런 신앙의 관점들을 조정하는 어떤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결국 영국 국교회는 이 신학적 관점을 폭넓은 차이점으로 이렇게 수용하게 돼요. 구교권도 얼마 받아들이고 개신교권도 얼마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어떤 그런 쪽을 이렇게 채택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수장령이라는 것을 1534년에 교황의 권위를 폐하고, 수장령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여기 교황의 권위를 폐하고 국왕이 교회의 머리로 이렇게 세워, 국왕을 교회의 머리로 세워. 또 1554년 6월 24일에는 그 일치령이라는 걸 이렇게 발표하거든요. 이후에 이 일치령 이후에 모든 예배 의식을 새로운 의식에 입각하여 드려요. 앞에서 뭐 제세례파는 뭐 이렇게 구교의 뭐 예배 의식을 얼마를 받아들이고 얼마는 버려야 되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영국 성공회는 이 일치령을 통해서 이후 모든 예배 의식을 새로운 의식에 입각하여 드려요. 가능한 많은 견해들을 포함시켜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인 견해들, 배타적인 태도는 좀 이렇게 이렇게 자제하고, 하나의 예배 공동체, 하나의 예배 형식의 공동 기도소를 만들어요. 구교권도 짬뽕하고 개신교권도 짬뽕해서 공동 기도소를 만드는데, 이걸 만들면 여기다 합의하고 이거 동의해요. 그러면서 이게 그 성공회라는 국교회라는 영국 국교회를 이렇게 만들게 돼요. 즉 이거는 거기에서는 이게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또 정교회라는 전통에 서 있는 신부가 성공회라는 어떤 그런 견해를 이렇게 채택하게 되는데, 성공회는 그러므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가 보편적이라고, 자기는 너네는 이게 구교고 뭐 신교고 막 찢어지고 싸우지만 우리는 다 받아들여서 이게 보편적인 공교회다, 뭐 이렇게 스스로 여기게 돼요. 이런 영국 국교회 이 성공회가 이때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좀 더 이렇게 짚고 이렇게 끝마치려고 하는데, 이때 가톨릭 내 안에서도 자체 개혁이 일어나요. 가톨릭 내 안에서도, 이 가톨릭 내 안에서도 저기 제도계 안에서 확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생기니까 요 가톨릭 내 안에서도 자체 개혁이 일어나는데, 이것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가톨릭 신자들은 이 좌절하여서 교회를 떠나서 계속 이렇게 막 다른 학파들, 다른 교회들을 만들잖아요. 또 일부 이게 떠나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대부분의 교인들, 즉 한쪽에 이 가톨릭 내 안에서는 대부분 교인들이 교회 생활의 장애로 이 악습들을 이렇게 억제하기 위한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구교의 어떤 그 자체 내 안에서 그런 이게 제도적인 악습들을 이렇게 개혁하는, 스스로 개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데, 이때 이게 스페인의 두 신비가인 아빌라의 테레사라든가 십자가 요한은 이렇게 개혁을 이때 그 구교 안에서 개혁이 이렇게 촉구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이탈리아 그리고 또 이탈리아에서도 이렇게 대주교 콘타리아가 같은 사람들도 이런 시도를 해요. 또 그리고 로열라의 또 이그나티우스도 이렇게 또 이런 운동을 하거든요. 이 개신교에서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개신교들에게서 빼앗겨갔던 또 영역들을 이게 찾아오기 위해서 또 예수회라는 어떤 그런 공동체도 만들고 또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아마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 구교 안에서도 이 교회의 제도적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수도원도 막 이 구교였던 그런 모습이 좀 이렇게 안타까워서 나가서 신앙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교회 안에서도 또 막 개신교가 떨어져 나가서 막 구교였던 그런 것들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구교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제도적인 삶을 변화시켜야 될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그러므로 해서 그러면서 이게 개신교 그리고 또 이게 개신교인들이 신학적인 도전의 정리 이게 아까 뭐 루터라든가 이런 뭐 이렇게 칼빈이라든가 이런 구교의 어떤 신학 구원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대적하면서 들고 일어나잖아요. 구원 논리를.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교도 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런 또 정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 정리가 필요해가지고 교황은 가톨릭 교회는 분명히 교회의 관행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때 트렌트 공회라는 걸 열어요. 트렌트 공회를 1543년에서 1563년에 트렌트 공회를 여기서 한 3번에 걸쳐서 공회를 열어가지고 이 트렌트 공회에서 신학적인 입장들을 정리를 해요. 이렇게 공격하는 개신교들이 구원론이나 이런 구원관이라든가 또 그 제도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불합리한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 트렌트 공회를 통해서 이 입장들을 정리하는데 신학적 입장들을 정리하는데 특히 이게 사제들의 교육을 또 개선을 하고 이게 감독직의 매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감독직을 막 매매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금지하고 근데 교리는 개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루터의 그 칭의 교리에 대해서 그때 구교는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는가 하면 루터의 칭의 교리에 대해서 이거는 낯선 의이다. 이거는 이 수동적인 의라는 것 이건 낯설다. 이게 낯선 의라고 이렇게 정립을 해요. 어쨌든 개신교의 교리와 구분되는 가톨릭 교리 진술들을 작성해서 개신교의 공격에 방어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자, 이후에 이렇게 되면서 개신교하고 구교에서 개신교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과정들, 그 가운데 생겨난 학파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봤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그 유대교에서 그 기독교가 이렇게 그 떨어져 나올 때 많은 고통을 진통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구교에서 개신교가 나올 때 이런 많은 진통을 겪었다는 것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 개신교 학파들이 주장하는 개신교 영성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강의를 좀 길게 했는데, 자 우리가 이 시간 우리 9시 반까지 긴가요? 자 우리가 한 10분 정도라도 더 강력하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음악을 좀 켜주시고요.